자, 다시 한 번 더 나오신 그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아이고 그냥 쉬면은 내 육신이 편할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또 찬송, 내 마음껏 찬송 부르고 찬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롭게 새 힘을 얻을 때 내 육신 또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나오신 그 걸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커다란 성경이라는 숲을 만들어 나가며 있어서 작은 동산과도 같은 숲 14개가 지나가고 이제 15번째 숲이 등장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육의 성공 사례.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교육이 부재한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라는 조개껍질 하나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라는 이 조개껍질이 만나기 전에 룻기라는 이 진주보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룻기서를 통하여서요. 이 룻기가 왜 뜬금없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까? 바로 이거예요. 그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성 속에서 룻기 전체를 관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 소수라는 용어는 좀 그렇죠. 한 사람 한 가정이었지만 보아스라는 인물 나중에 또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의 시작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룻기 1장 오늘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 살피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을 통하여 나무 71번째 나무 심는데 제목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마지막 사사기서를 통해서 삼손을 통하여서 배운 단어가 이제 등장하죠. 맞죠? 또 사사기를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일단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1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죠. 그러나 이제 큰 사사, 3대 사사하면 누구요? 기드온, 입다, 삼손이에요. 그럼 뭐 드보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일단은 드보라는 아니고 세 사람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은 신실함, 맞죠? 신실함, 성실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다를 통해서 신중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삼손. 하나님의 날 때부터 뱃속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성숙함이 없는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특별히 리더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신실함, 신중함, 성숙함을 가르쳐준 사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했는데 자 오늘도 아픈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하여져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질문부터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제는 뭐 당연하게 아멘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 성경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예. 그렇죠. 바로 징계가 없으면 부모님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자인 것 같아요. 즉 부모님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라는 것 큰 틀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징계를 받는 동안에 징계는 아무래도 고난이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예, 좋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또 살피며 또 자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고 경제 경영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뭐 이루어 나가는 거, 자기 무슨 물질적 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5단계로 사회적 욕구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아 개발, 자아 실현이에요. 자신에 대한 자아 실현인데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 이 징계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 뜻대로 나온 이 징계와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것들, 평소에 가졌던 징계의 의미들. 근데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쭉 얘기를 하였는데 까만색이 이게 말라버렸네요. 혹시 있으면은 하나만 가져다 주셔요. 자, 징계가 있는데 징계와 함께 뭐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와 비슷한 용어가 하나 성경에 등장합니다. 뭐냐면 형벌이에요. 맞죠? 형벌. 형벌하고 징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형벌, 징계. 징계는 좋은 용어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VS 해놨으니까 얘는요? 예. 형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괜찮아요. 심판의 의미? 형벌?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형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틀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형벌을 받는 자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 거죠? 죄인, 악인.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용어인데요. 구약에서만 305번이나 305번이나 나온답니다. 이야, 엄청나죠? 근데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로서 사용되어집니다. 파카우라는 용어. 그런데요,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형벌이라는 용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디케라는 용어로 해서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대적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요, 이 형벌 결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신약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여셔야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죠. 역사서와 같은 것들이죠. 맞죠? 근데 신약서의 대부분 70%가 되어지는 서신서는 누구를 향한? 예, 이 관점이 지금 우리들에게 많이 약해요. 그래서 자꾸 신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는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갑니다. 또 엄밀하게 보면 큰 틀에서 서신서들의 내용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정말 서신서의 대다수의 내용들은 누구에게요? 그럼 믿고 있는 교회들에게, 믿고 있는 개인들에게 내어주신 편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내용을 다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신약 시대 말고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얘기하기를 합니까? 은혜 시대인 거예요. 예, 은혜 시대.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뭐 죄 짓고 나서 벌 받는 것, 이런 의미인데 생각보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징계야라고 해서 이 징계의 의미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요? 죄에 대한? 왜?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예.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용되는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이 형벌을 누가 언제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은요 눈물이 메마른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전날에 우리 구원받았을 때 의미가 지금도 살아있다라면은 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런 용어들을 정립하며 나갈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끊임없이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채찍질을 그냥 당합니까? 그 채찍 끝에 있는 칼걸이 보셨잖아요. 살이 뜯기는 고통.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살이 뜯겨가 맨살이 다 드러났는데 팔레스틴 지방이 우리나라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또 이 산 이렇게 계속 지금 걷는 거 앞에 나가서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8시 넘어서 묵상하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가면서 가니까 아침부터 햇살이 따갑더라고요. 벌써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팔레스틴 지방은 더해요, 더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맨살이 벗겨진 상황에서 그 직사광선이 내리쬐다라는 거 생각해 봤을 때 그 고통요, 여러분들. 그냥 십자가 메시고 가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어떠한 고통, 육체적 고통, 나가 그 마음에 하나님조차도, 내 아버지조차도 흠없고 점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짊어지신 죄로 인해서 외면당하시는 그 영혼의 아픔의 고통, 홀로 되는 고통까지 생각하면은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있다가 이 징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정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벌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관이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서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어, 이런 개념은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하나님이 막 벌 주시고 이 징계와 헷갈려서 용어들을 잘못 생각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벌 주고 그러시는 분 아니셔요. 예. 아,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교회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공동체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잠시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늘 있으면 좋아요. 잠시 떠날 수도 있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셔요. 근데 잠시 떠났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조언을 해드릴 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징계는 있을지언정, 앞으로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절대 우리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막 벌 주시고 이런 분은 아니셔. 이제는 바르게 정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교회 떠났다고 무조건 저 봐라 벌 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벌 주셔서 이래,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형제 자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넓혀져 나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룻기서 1장을 통해서 바로 징계의 명확한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룻기 1장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며 여기 징벌은 아까 그 형벌과 징계 중에 어떤 헬라 야카흐입니다. 징계입니다. 지금도 항상 큰 틀에서 보셔요. 형벌이란 용어 사용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 악인에게만 사용된 용어다. 다시 정리하셔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1장에 풍성한 또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친해지기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장래에 대해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1장을 읽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정필주 자매님 어떠셔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6, 17절에 이미 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룻이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시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개개인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고백 있죠. 그것만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지고 선별 딱 해보셔요. 정리를 해보셔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들을 딱딱, 뭐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각 사람의 신앙 고백들 많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딱 펴보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감사가 떨어질 때마다 그 고백 목록표를 딱 살펴보게 되면 은혜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셔요. 성경 공부하면서 정리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오미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오늘 교재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 글을 따라가던 나오미가 그를 따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 두 번째는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은 홀로 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요, 이 나오미의 16절과 17절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사사기라는 앞전 시대를 보았죠. 그 시대 속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우상. 첫 번째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편안함,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맞잖아요. 두려웠겠죠. 모압 여인이 전혀 생판 모르는 다른 민족의 틈에 들어가야 되는 그 두려움 이깁니다. 또 편안함. 시어머니 내버려두고 나는 다시 가서 재혼하고 살면 돼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기가 자라고 나왔던 그 환경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란 용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지 반드시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16절이 그것을 우리들의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했을 때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럼 17절에요.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어머님을 통하여서 모압 나중에 가게 되면 뭐 몰렉이라든지 그런 신들이 있어요. 밀곰이라든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나 지금까지 불교 섬기고 있었어요. 이슬람 따르고 있었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 오늘날의 어머니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해야 돼요. 괜찮아요. 네. 맞죠? 예,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뭐냐면 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이 1장을 통해서요. 1장을 통해서 룻기서가 내러티브 이거는 이야기체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조금 더 들어갈까요? 룻기가요. 원래는 성문법서라고 해요. 히브리 문법 우리 지금 성경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룻기 배열 자체가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사사기와 사무엘상 전에 있지만은 룻기서는 에스더서하고 또 뭐 관계가 있으면서 더 이제 진리들을 나타내고 이 룻기가 또 편찬되던 시기를 정통적인 입장에서도 언제로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다윗의 치세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가 정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뭐냐 1장 안에서만 바라봤을 때 나오미 지금 이 동서였던 이 이름 갑자기 또 오르바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시간성이 보이셔야 되고요.
이 나오미가요 어떠한 인물이냐면 여러분들이 1장과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오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약한 상황에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신뢰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셔요. 왜 오늘 징계라는 얘기가 나오냐? 나오미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징계 이전의 삶 속에서는요. 분명히 크리스찬인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인데 신앙이 믿음이 깊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자체, 대화체 자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하나의 점들의 영역에서만 바라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나중에 가게 되면은 뭐 나오미가 신실한 자와 같이 됩니까 하는데 바로 이 1장 속에서는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하여서 돌아오고 변화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 이때 다윗의 누구였죠? 이 룻이 증조 할머니 나중에 4장의 끝에 보면 나옵니다. 이 집안에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포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름 속에요. 이름 속에 계속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케빈 코스트너라는 미국 배우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유명했었습니다. 늑대와 춤을이라는 그 미국 아카데미상도 받고 하는데 늑대와 춤을이라면은 그냥 뭐 늑대와 춤을 뭐 춤추고 하는 그런 건데 이름이에요. 옛날에 고대 당시에 이름 지을 때는 각 문화별로 다 그래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상황에 맞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속에요. 구약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더욱더 성경이 해석하기가 더 쉬워요. 왜 지금 그 말이 중요하냐면 엘리멜렉 남편이었죠. 맞죠?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누가 지어줬을까요? 누가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게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 룻기서를 편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런 사사기의 혼란한 시점에서도 이름은 모르겠지만 엘리멜렉 위에 있는 뭐 고조의 그 고조 할아버지 뭐 그런 사람 거기까지 넘어가면 뭐 우리는 뭘 하는지 그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른 거예요? 엘리멜렉이라 지었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오미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 본 교재 속에 보면은 46페이지 한번 보셔요. 나오미 이름 있죠? 나오미의 이름 뜻 나오고 있죠? 중간 부분에 알아두기 보이시죠? 거기 보면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감미로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엘리멜렉 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면서 또 그 신실한 삶의 유산을 받아 풍족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정말 연약하고 그냥 화수분 캐어진 것 같이 있잖아요. 나오미.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막 어려움 속에서 그 잡초처럼 야생적인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이 나오미는 정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부잣집 교수님과 같이 믿는 사람인데 바로 이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그 남편이 여러분들 엄밀하면 나오미가 가자 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처분하고 갔던 거예요. 나중에 결국 엘리멜렉의 땅을 나중에 우리가 룻기서를 알다시피 나오미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오미를 통하여서 다시금 보아스가 받는 그 나중에 또 그런 의미들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게 1장에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미라는 이름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온 베들레헴 성읍이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내가 나오미냐 다 아는 나예요. 베들레헴 지방에서 엘리멜렉 예전에 그 부자
그 존귀한 자 따르던 그 아름다웠던 여인, 내가 나오미냐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가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가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 관리하는데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뜻이 바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넘어갔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를 통하여서 지금 나오겠다는 것을 깨달은 나오미, 성숙함으로.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의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걸 깨달은 게 1장의 나오미의 모습인 거예요.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두 가지가 공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금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갈 대로 가도 돼. 아직까지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 대화 속에서요. 자녀를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고 또 지금의 대화 속에서도 그냥 시점 속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지금 새 여인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충분히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지며 징계의 의미들이 우리들 가운데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다시 그럼 돌아가십시다. 두려움, 맞죠? 두려움 극복했어요. 편안함 극복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내놓고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함, 맞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였을 때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그 걸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17절의 이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가정 안에서의 오늘날 깊이 적용하게 되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결혼의 문제, 원리 원칙적으로는 우리 이제 지금도 관계의 거룩, 하나님께서 제일 오묘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같아요. AFC 일꾼 학교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 강의 그대로 가고 있는데 결혼의 문제 이야기되어지고 또 관계의 거룩하면서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찌 섞이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원칙은 뭡니까? 제일 원칙은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지만 원칙이 못 지켜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아이 또 앞에서 이렇게 잘 못 전해도 좀 해주시지. 용서해 주셔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믿지 아니하는 자 결혼하지 말라는 대원칙이 있지만은 또 맞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또 결혼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너무 극단적으로 한편에 치우쳐서 안 돼 이렇게는 어떤 선 그어놓고 원칙이라고 얘기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이런 예외는 아니에요. 그 원칙을 따르지 못함으로써 또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본인이 겪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징계적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파요. 내 신앙의 어려움들.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입이 이제 뭔가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룻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룻을 통하여서 이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 시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며느리든 사위든 믿지 아니한 자가 왔을 때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내 신앙을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는 참된 모범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미 이름과 관련하여서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였던 의문들도 하나하나 풀어내었는데요. 여러분들 45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45페이지 넘겨서 일단 징계 조금 이따 다루고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루고요. 얼마 못 가 있죠? 정명훈 형제가 한번 읽어주셔요. 얼마 못 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 나오니 지난 10여 년 동안 가정, 물질, 자식 등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현재 형편입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며느리들에게 밝힙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면서 결국은 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히 여기었다라는 이 용어를요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무언가가 빠졌어요. 누구보다 더요? 예,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이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이자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정을, 물질을, 자녀들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징계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나오미는 돌이켰던 거예요. 모압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전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땅의 의미이며 기업의 의미이지만 우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참된 기독도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가운데로 온전히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아니하면 인생 가운데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오미는 어떻게 됐다 했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21절 중요합니다. 21절 체크해 두셔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가진 거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였다. 텅 빈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의 경우를 통하여서 앞서도 말씀드린 이스라엘에게서 젖과 꿀 땅 기업이라는 의미로 지금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남편도 다 잃어버린 개념이지만 오늘날 현대성 속에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적인 성공, 돈 많이 벌고 장사 잘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등지고 주일날 열심히 돈 잘 벌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공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일까요? 이거에 고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체험과 텅 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기독인들이 바로 정신 차리고 깨닫지 못하면요,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되어진 성공, 무엇이 되어졌는가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되어지는 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는 놓쳐버린 채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주어진 결과만 바라보면서 전혀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텅 빈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깊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요,
알아요. 맞죠? 나오미가 알아요. 여러분들 내 삶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단적인 예로 지금 내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내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저는 잠깐 예전에 목사님한테 여쭤보지만 약간 이제 경쟁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그런 두려움이 좀 생겼었어요. 2년 정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 하는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 심령에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고요. 또요. 뭐 태풍 전야의 고요. 야, 뭐 굉장히 민감하시게 잘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셔요? 근데 원칙은 뭐냐면 성경적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나는 몰랐어요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있지만은 내 영혼은 지금 텅 비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금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뭐 태풍 전야의 고요와 같이 느껴지고 또 늘상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맨날 찔림 받잖아요. 씁쓸해지시죠? 우리 목사님. 각자 다 달라요. 위로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저는 아마 그런 설교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앞서간 분들의 권면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나오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요.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텅 빈 삶을 살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하기 싫어져요. 우리 자꾸 성경 공부를 양심에 화인 맞는 단계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의인된 자였으나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십시다. 버림받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삶을.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적인 이야기 하게 되면 요즘 그런 얘기 하면은요 인기도 없을 뿐더러 큰일 납니다. 사람도 안 오고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아니면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 돼요. 또 다른 게 있다라면은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나에게 들리는 것이 여러분들 선지 예언서 시대 있죠. 이스라엘과 북남유다가 한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선지자 얼마나 싫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듣나요? 안 듣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뺨 때려가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왜 그런 건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선지자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귀에 익은 것들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 보셔요. 미가 선지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괜찮다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뺨 맞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면은 뺨 때리셔도 돼요. 혼내키셔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셔요. 끊임없이 내 양심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역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든 내 양심을 통해서든 일반 계시적인 차원, 하나님이 자연법에 의해서 자연 계시적인 차원에서 변함없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고 결코 마지막 때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못할 거라고 선언해 놓고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오늘도 또 나오미를 통하여서 나오미처럼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함께 울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결국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징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징계가 이제 보이시죠? 징계가 무엇인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언제 징계가 오냐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 징계가 오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쪽으로 마음이 가려고 할 때, 아니면 가 있을 때, 가 있을 때 좋아요. 또요? 언제요? 불순종하고 있을 때. 회개하고 난 뒤에. 그것도 오요. 나중에 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우들을 통하여서 다 하고 난 뒤에, 특히 다윗 밧세바 범하고 난 뒤에 맞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만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그 징계는 뭐였죠? 그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 살려주실까 봐 엉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셔요. 바로 치셔서 죽게 만들고, 또 나중에 또 다윗이, 여러분들이 다윗 밧세바 사건만 기억하겠지만 나중에 말미에 보면은 또 하나 실수하는 거 있죠? 인구조사예요, 여러분들. 인구조사의 의미는 다른 거. 왜? 뭐 인구조사 하면 어때요? 내 백성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교만, 허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지금 이루어 놓고 내가 정복한 이 제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요압이 권면하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괜찮습니다 했는데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으로 백성들 다 죽는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몇만이 죽어나가는 징계들. 예, 그런 징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의 원래 일반적인 징계는 뭐냐면 바로 방금 얘기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엇길로 나갈 때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면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돼요, 성숙하면.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 영민이가 항상 그래요. 이제는 정말 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영민이는 징계받으면 이제 혼나죠. 엉덩이 막,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로 하다가 안 되면은 때려요. 자문서에 채찍질 가라고 돼 있던데요. 무섭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때리는 이유는 바로 알아들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르게 되기 위한 징벌, 그거 벌이에요. 형벌 이런 용어는 안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엇길로 가게 하는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징계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징계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성숙하지 못하면은 징계를 당할 때 이 징계의 의미들을, 말씀 속에서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막 우리 속에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이 자꾸 더해져서 오히려 더 엇길로 나아가는 계기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며느리, 한 며느리는 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들을 한번 들으면 내가 내 잘못이다. 내가 말이야 믿지 아니하는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말이야. 이 모압 여인 얘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 이 꼬라지 이런 걸 당하고 있어. 이 생각보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의 모습.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때문이야. 지금 내가 당하는 이것들이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면 철저하게 뭐라고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들. 정말 다루어 드릴 것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중심 말씀 한번 보고 가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보셔요. 징계에 대한 말씀. 그러므로 이런 징계들이 오게 될 때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보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서 나온 인용된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이에요. 체크해 두셔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절대 앞서도 말씀한 사생아와 같이 부모 없는 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 속에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 하면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무언가를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애매히 나는 항상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같죠. 근데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고난 속에 그 이유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나아가는 것을 빨리 돌이켜서 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나는 끊임없이 징계의 자리에서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아파하고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요. 지금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내어주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있다라면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두려워하는 그거 내려놓고 편안하고자 하는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5장 17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관한 귀한 말씀들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셔요. 보셨습니까? 욥기서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예요.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실까? 잠언서 3장 12절 앞서도 3장 11절 말씀 얘기했죠. 그 뒤에 12절 말씀이 뭐라 하고 있었습니까? 답 있죠. 빨리 3장 12절 이렇게 해서 자꾸 성경적인 징계의 답을 빨리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3장 12절 읽어주셔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하시느니라. 맞아, 그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입니다라는 거. 그럼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놓인 징계들, 내 앞에 어려움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가 마지막 편에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 징계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네요.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를 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요 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게 징계였어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징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 여러분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 하고 마지막 이제 하나 더 찾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1절 제가 설교할 때도 인용하였던 말씀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떠한 진정한 결과를 얻게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1절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하는데 진정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복 뭡니까?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타내었을 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우리 앞선 분들 뭐 장로님도 계셨고요. 김학경 장로님도 계셨고요. 그 몸의 아픔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평화를 선포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징계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 바라봤을 때 누구는 정말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거 말 안 들어서 징계받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평화를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 열매를 내어드리게 될 때에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통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기 마지막 중요한 용어 가르기.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질문을 물으셔서 21절에 이 징벌이 바로 징계입니까? 물어서 히브리어 야카흐라고 얘기 드렸죠. 헬라어가 재밌어요.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파이데이아라는 용어입니다. 자, 보셔요. 징계, 책망하다라는 용어. 징계하다, 또 책망하다 이렇게 용어가 헬라어로 사용되어졌는데 헬라어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인데 여기서 파생된 용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한 용어. 파이디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단체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선생님들? 파이디온 아시죠? 파이디온이 헬라어로 뭐냐면 바로 나이 어린 자예요. 파이디온. 굉장히 나이 어린 영민이보다도 더 지금 어린 사람을 나타내는 헬라어 용어가 바로 파이디온, 파이데이아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님 같으시기 때문에 헬라어 용어 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자녀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같이 여긴다고요? 나이 어린 자녀같이 여기면서 자녀를 훈련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왜? 이거예요. 파이데이아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헬라어 원어 속에 숨겨진 또 놀라운 진리였다라는 거. 그냥 훈련시키고 어려움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교육법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냥 와 자녀가 원한다고 배고프다 하면 빵 주고 물고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아무리 배가 고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게끔 하는 겁니까? 낚시하러 가게끔 하고 지아기가 빵을 구울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냥 귀찮은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난 편하니까, 내가 편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신앙을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나누게 결국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징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에요. 거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을 자녀 양육시키듯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줘 나갔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하였는지. 대부분은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있죠. 아이 좀 봐달라고 이래가지고 아이 갖다 주면 뭐부터 갖다 줍니까? 스마트폰 주잖아요. 어쩌나요? 그럼 나중에 아이 막 울고 떼으면 자 이러면서 갖다 줘. 1시간이고 2시간도 눈 뻘개가 보고 있어요, 애가. 똑똑했던 우리 아들이, 똑똑했던 우리 딸이 그놈의 스마트폰이 생겨서 아니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살펴보셔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 참 바르게 자랐던 아들인데 너무 물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엄마 돈, 아빠 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셔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돈 주어서 무언가 해결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지 않고. 어린 날로부터 여러분들 제발 구두를 엄마 아빠 구두 닦든지 그릇을 닦든지 할 때요. 그거 닦고 나서 하고 나서 보상해 주는 거 자꾸 훈련시키셔요. 이거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자꾸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애들 용돈 달라면 용돈 그냥 주지 마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시켜가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 이런 훈련들이 자꾸 되어져야 그 아이가 나갔을 때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냥 돈 달라면 얼마? 책 사는데 책 2만 원이면 사는 건 얼마 줍니까? 5만 원? 응, 알겠어. 5만 원. 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지금 자녀 양육을 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징계, 영역. 저도 말로, 아름다운 말로 인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성경적인 맥락은 끊임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진영자매, 지혜자매 정말 귀해요. 진영자매 집은요. 어린 날로부터 결코 매를 들지 않고 자랐다 하더라고요. 말을 통해 가지고 항상 말로 부모님들이 행하셨다는데 참 귀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성경적인 양육은 아니었지만은 예,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도 나 한마디 들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지금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한 번도 맞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아니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흘려 보내듯이 선포하듯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저런 부분들도 있구나 자꾸 폭넓게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자녀 훈련, 자녀 양육 바로 이 용어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자녀를 어린 자녀예요. 파이디온 기억하셔서요. 나이 어린 자 다루듯이 늘 징계받는 인생 사시렵니까? 아니면은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보였을 때 다시금 사사기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두려움, 편안한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 다시 돌이켜서 그대로 회개하여서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연단받고 날마다 의와 평강의 열매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늘 징계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늘 징계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재선 형제님 기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